자기가 해야 될 영역을 남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와보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 있어요. 그 자리 뺏기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놓치는 거를 사소하게 볼까? 우리는 지옥 안 가면 그 정도면 만족스러워. 근데 돈 100만 원 잊어버리면 잠이 안 올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천국을 잃어버린다, 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안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몽땅 다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몽땅 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 옛날 왕들 이야기 했잖아요. 죽기 전에 세례받고 그냥 짧고 굵게 회개하고 그래 돌아가시려고 이 바보 천치들이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일찍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실 그 영광스러운 이 인생을 몽땅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만 그 얻을 수 있는 그 한 주먹 그 어떤 영화로운 거 그 땅에 있는 거 그것만 누리다가 이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안다는 거는 뭐 항상 주님 아는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게 좋겠죠. 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일찍 하는 게 좋고 벗겨낼 것이 없이 주님 따라가면 뭐 거짓 신앙체계 이런 거 아예 배우지도 않으니까 벗겨낼 것도 없어요. 청년들이 좋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앞에 배운 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별로 아는 것이 없으면 저 답답한데 배우기도 쉬워요. 우리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더디게 가는 것은 손해 막심입니다. 손해 막심. 남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투해서 달려갈 때 자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저렇게 빠지고 이러면 그거를 무슨 횡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고 안도해요. 바보 아니야. 그걸 놓쳐. 그걸 왜 놓쳐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놓고 그게 안심할 일입니까? 안타까워할 일이지. 참 십자가 복음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가 이렇게 많죠? 바보. 실전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술하는 사람이 이 주먹이 상대방 탁 이렇게 적을 때려서 눕혀야 되잖아요. 근데 막 화려하게 막 기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때리려고 하면 아무도 안 맞아. 근육에 힘이 없는 거야. 멋지게 이렇게 막 하는데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 요새 말하는 그 속근육 코어가 없어가지고 때려봤자 그냥 어떤 사람은 빼빼 말랐는데 그 권투 선수 중에는 그 KO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아 이게 툭 때리는데 왜 이렇게 다 픽픽 나가 쓰러지지? 그 세게도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안에 이 근육들이 저 밑에서부터 확 와서 주먹에 딱 모여서 딱 때리니까 그냥 살짝 맞는데도 툭툭 나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를 어떻게 이게 근육이 안 되고 이게 다 이게 물살이지 전부 다. 우리 엄청나게 배웠는데 뭐 일 시키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할 사람 없나 이렇게 괜히 그때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본 겸손을 그 순간에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냥 근육 자랄 수 있는 패배를 두려워하고 창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거 하다가 넘어져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동안 이게 체면이 유지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체면이 유지되거든요. 뭔가 하다가 자빠지면 지금 이거 좀 얼굴 세우기 힘들죠. 근데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지금 갑니까? 주님 보고 가는 거. 어차피 창피 당하면서 거기까지가 내 자리인데 얼만큼 더 잘 보이려고. 그 넘어진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거 넘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성장을 못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거 당하면 그거 당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거 피해가지고 뭐 안 돼요. 제발 좀 창피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걸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망할지언정 주님이 딱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거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지?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창피 당하세요. 그냥 안 되면 창피를 당할 때 우리 속에서 애통함이 막 끓어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동력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꽃주먹입니다. 꽃주먹 이렇게 그냥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미사여구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꽃주먹이죠.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이러는데 아무도 못 이겨. 멋있을 뿐. 막 아는 것도 많고 은혜 받고 막 별거를 다 장착은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이만큼 장착해놨는데 실제로는 실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너무 슬프다. 그러면 그 옛날에 CCC 이런데 김중곤 목사님 한테 청년들을 많이 머릿속에 많이 가르쳐 막 꽉 하려고 안 하고 다 전도 내보내잖아요. 전도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돈도 안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해보도록 거지전도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전도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아둥바둥하고 실전에 나가서 주님 실제 인격체 되신 주님을 의존 안 하면 바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개망신 당할 텐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던져봐야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죠. 그 성경 반다고 압니까? 그 뭐 오만 거 다 배우잖아 우리가. 단계에 따라서 뭐 딱 이렇게 배워 다 뗐어. 뭐 조직 신학까지 뗐네. 이게 배우는 게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죠. 실전에 나갈 때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어디까지인지 이 지식이 있으면 요거는 요 지점에 와 있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길을 헤매겠죠. 그리고 무서워서 다음 땅에 못 나갑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다음 단계 실제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못 가게 됐으면 지식이 없으면. 근데 지식만 잔뜩 있고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일에 한 발자국도 실전을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말처럼 책임지는 일을 좀 해봤으면 저 사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네. 나도 도와줄게요 하고 도와주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은사가 그러면. 근데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골치 아프거든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 오이코스 리더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뭐 몇 시 몇 분 여기에 모임합니다 한다고 다 오나요? 뵐 사람이 다 오거든요. 그리고 다 배워놓고 왜 저 모양이지 싶은 사람들도 잔뜩 와 있어요. 그 안에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예배 안 해. 실제로 노래 부르고 앉았어. 그러면 오이코스 리더가 좌절하고 고통스럽죠. 이거 안 맡았으면 지금 좀 행복하게 살 텐데.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나게. 진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진짜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점점 격차가 날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여전도 회장님 한 5년 하면 그 소위 1년짜리들 아이고 참나 이렇게 2년 했던 사람들 좀 웃었고 3년 했던 사람 웃었고
그렇죠. 은사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자기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은사를 부어주고 나면 책임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탈하면 안 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 빠지는 일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루어 가십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 옛날에 저기 오리역까지 운행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몇 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제일 쉬운 일 같죠. 어떤 놈 한 놈은 20분 30분 늦게 옵니다. 그 태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차량 운행하는 거. 저도 차량 운행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워요. 주차하시는 분 있죠. 누가 뭐 말 들어야지 뭐. 여기 대세요 이러니까 쌩 까고 제일 가까운 데 저 갖다 대고 그 굳이 대지 말라는 그 장애인 거기 갖다 대고 그 조금 뒤로 당겨준다. 조금만 10cm만 당겨주면 되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뭐 싸워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맡은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안 쉬우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불렀다기보다는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빚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주님과 탁착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서 성장을 못합니다. 간식 담당 우습잖아요. 간식 담당. 지금 뭐 원예 담당 예를 들어서 뭐 5만 개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쉽습니다. 하려고 하면 정말 천해질 수도 있고요. 하려고 하면 정말 귀해. 뭐 로렌스 형제인가 뭐 식당에서 일했다면서 식당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거하시잖아요.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가 센터. 그 수도원에 설교하는 사람 누군지 기억이나 하세요? 거기 주방 담당이 누군지는 기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센터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주님 계시면 거기가 포도나무 교회 또는 여러분들 세물교 선교의 교회의 핵심적인 곳입니다. 거기가 핵심적인 곳. 제가 예전에 주보 만드는 일을 청년에서 했거든요. 70명 중에 20명이 거기 와서 있었어요. 70명 70명 중에 20명 주보 만드는데 한 명이면 돼요. 옛날에 그전에는 한 명에서 한 명, 두 명. 왜 그게 오냐면 주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서 앉아있어.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냥 좋다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그래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 간식 사오고 와서 떠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글자도 못 쓰면서 와가지고 뭐 필경한다고 앉아가지고 국문학과 왔는데 글도 못 쓰더만.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기들이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주방 담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 뭐 교회에서 뭐 월급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상이시거든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죠. 은사 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해봐요. 은사 많다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은사 있다고 사람이 변하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국가가 바뀝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세벨이 더 독하게 그냥 더 움켜쥐었잖아요. 뒤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1, 2, 3 이 세 가지 해라고 안 했으면 근본적으로 엘리야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사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다 은사는 사모하는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질 때
주지 않고 무릎 꿇고 도망치고 그리고 거짓 겸손하고 하나님 내게 잘하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 이런 것들을 말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면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에게는 거짓 겸손이 없었죠. 진짜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은혜임을 경험하고 그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은사 때문에. 우리 저번에 하다가 갑자기 식사 시간 넘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오늘은 적당히 하고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번 하다가 말았나요? 8번 하다가 놀라가지고 예언에는 덕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덕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언의 가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고르게 하는 말, 그것들을 던져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언어를 던져 놓는 겁니다. 이 언어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언어의 은사잖아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거. 그걸 통해서 어둠도 떠나가고 수렁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구체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9번 회중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다. 한두 사람, 특수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래서 오이코스 같은 데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좀 어떨 때는 강제로 돌아가면서 다 해보도록 합니다. 요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한 사람이 많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아무 생각이 그때도 안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건너뛰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막 짠해도 없는데 근데 미세하게 나오는데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 실패 이런 것이 두렵고 쑥스러워 가지고 못하면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데도 이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감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감지하는 게 이런 일들이 편안하면 실수하는 게 편안하면 함께 있을 때 한마디 하는 게 편안하면 감지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온다기보다는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요럴 때 말했는데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고 굉장히 유익한 거였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때 알 수 있거든요. 요번에 목회자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김영식 목사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감동이 자기 바운더리 안에 그 비유도 또 어떤 분들은 뭐 좀 원대하고 신령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제가요 설거지하는 그림이 봤는데요 그 안에서 막 비누가 묻어있는데 깨끗이 안 씻었더라고요 뭐 이런 감동들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중하지 않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계속 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것들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안 창피하게 계속 내고 또 무시당하면 또 다음에 또 해보고 무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할 만큼 모일 때마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언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어느 날 굉장히 소중하면서 또 한면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또한 때로는 누군가에게 제지당하는 훈련도 해봤죠. 오이코스에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한 사람의 삶을 중대하게 이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득하는 겁니다. 체득. 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근데 이 배운 것들이 체득이 되는 장소, 요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했는데 예수전도단 그 훈련하는 데서 그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봤어요. 절구가 보입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콩이 보입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사람의 그림 봤다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콩가루가 생각나더라고요. 웃기죠? 웃기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콩가루 집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즐겁죠. 하나님이 조크를 하실 수 있죠. 우리에게 즐겁게 다가오시고 중보기도 한다고 늘 이렇게 내일 순교할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안에는 때로는 비장함이 필요하게도 뭐든지 다 걸고 가야 되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항상 비장하지는 않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미의 요소를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 물고기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오게 했을까? 그 돈도 없나? 예, 좀 비참하기도 하네요. 한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들을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조금씩. 안 해도 될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그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는 그리고 돈 내는 방식도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렸더니 돈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물고기는 먹었겠지. 그 돈 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들을 이렇게 납득하는 거죠. 진리를 배웠다라기보다는 세금을 냈다라는 이런 뿌듯함보다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를 무겁지 않게 재밌게 즐겁게 마치 쪼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배워질 때 이런 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 혼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혼자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줄 서고 이렇게 하면 지나친 영성, 지나친 중요성, 그리고 지나친 좌절 그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의미. 회중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진지하게 예언을 사모해야 한다. 바울은 이 은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였으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른 것들보다 더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적극 권면했죠.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설명 끝부분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한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교회가 너무 좋게 되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언을 해야 더 유익하다는 거죠. 2명만 모여도 기도 사역할 수 있고 3명 모여도 기도 사역할 수 있고 오이코스 그리고 식사당번 차량 운행 어떤 것을 해도 거기서
서로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고민해도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을 때 교회가 유익하다. 만일 바울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분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활용되기를 사모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와 같이 소중한 은사를 사모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것 또한 믿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하게 끌고 들어와서 왜 그랬는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개방이 교회 생활에서의 위험한 불균형, 우리가 지나치게 지적이고 객관적이고 편협하게 교리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교육이 초신자 때 교리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존 스토트의 뭐 기초 교리 뭐 이런 거, 아마 그 필요를 느껴서 교리 교육을 했을 텐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그때 초신자 때 그 상태에서는 지금 밖에서 지금 목마르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딪힘,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신자의 입장에서 일주일을 살아내고 여기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내 삶을 디테일하게 와서 좀 다듬어주고 그 상담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이 거의 없이 한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김이 나지 않은 거죠. 지금 내 필요는 기민하게 채워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너무 이렇게 늦게 오는. 그 군대 가면 교본이라고 있거든요. 교본. 전쟁할 때 요럴 때는 이렇게 하고 총은 이렇게 쓰고 각개전투 뭐 이런 거 하고 이 기어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서운 것도 배워요. 이렇게 싹 가가지고 다른 사람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교본에 나와 있어요. 1. 건다. 2. 조른다. 이렇게 이런 것도. 군대는 원래 그래요. 군대는 폭력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가지고 믿음 좋아지게, 아니요, 거기는 자유를 빼앗고 폭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군대 갈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청년들 이상한 거 배우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폭력을 배우러 가는, 그리고 자기 절제를 배우러 가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쟁하고 있는데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 될 순간이 있지만 전쟁터에서 배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게 철모도 안 씁니다. 평소 때는 철모 쓰고 이렇게 이런 거 배우죠. 제식도 하고. 근데 철모를 안 쓰고 전투를 해도 그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실전에서는. 왜냐하면 지가 안 쓰면 머리 구멍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써야지. 이제. 그거 가르칠 때가 아닌 거죠. 이렇게. 맹렬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는 교리가 별로 소용이 없는, 교본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실전을 가르쳐요. 지금 다음 단계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서 그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죠. 마치 하나님이 재림 때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겠다. 먹고 마시는 걸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꼭 참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다는 그 추억이나 기억하고 이렇게 있으라고 안 하시고 함께 와서 거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실존이죠, 실존. 그게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만 가지고 어떤 교본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게 꼭 필요하지만 그 가지고는 실전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죠. 지역교회에서 예언을 권장하고 규제하는 일,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좀 빨리 접목하고 실전에서 써먹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4일부로 예언의 은사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교회에 따라서는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보면 누구나 다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337쪽 제일 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2, 3, 4 교회에서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라. 뭔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성급하면 제가 많이 성급해서 일을 좀 그르친 적이 많은데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은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옳지만 그리고 유익하지만 섣불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도. 두 번째, 기존의 성경부 시간에 이 주제를 가르치기 시작하라. 나도 지식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 지식을 나누는 일이 이제 무엇인지 아는,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알아야 무섭지 않거든요. 모르면 무섭다고 저번에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얼만큼 갈 건지, 어떤 유익이 있고, 이거 정체가 뭔지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언 사역, 그리고 권면하는 사역이 도대체 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안 무섭거든요. 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천천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뭔가를 알고 있으면 이상하게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이때 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거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그럼 주도권을 내가 질 확률이 많죠. 주도권은 누가 줘야 되죠? 범사에 주님. 범사에 주님이 줘야 됩니다. 나는 뭔가를 알고 있고 상대방은 잘 모르고 있는데도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았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전에서.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휩쓸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또 교회는 교회대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게 되죠.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다. 4번 이미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예언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이렇게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오늘 해결할 수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갈 길은 멀지만. 이미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방법 338쪽 4번 이게 너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
이건 통찰력이 있으면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예언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인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성령께서 마음에 찬송이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실 때 이 은사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신자들은 교회의 기도회 모임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기도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더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보통 뭐 써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확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 주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했던 행동에 대한 책망이 부어지면서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앞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다음 뭘 말을 해야 될지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 아마 다 성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잠자는 교회, 그 고신축 교회인데 근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고신축 교회지만 은혜가 있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님의 인도가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있는 고신축 교회였어요. 아무도 발설하지 않고 아무도 은사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회개통에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게 맞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50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겠더라고. 초신자인데도 저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할아버지가 저러는데도 뭐 난 해도 되지 뭐. 안 그랬으면 점잖은 분들 대표 기도만 맨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저도 젊을 때부터 점자 들고 앉아서 그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이 하나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편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독교 서점 가면 지금도 있을 건데 카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써도 되는 거 한 두세 줄 써도 되는 거 좋은 사진 이렇게 있고 그걸 써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그래요. 성경은 안 읽는데 내가 써준 편지는 읽고 또 읽고 이게 우리가 넓게 보면 예언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로는 안 했지만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어떤 자매가 경제적인 것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나한테 돈을 좀 요구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줄게 이렇게 쉽게 줄게 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진짜 줘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느니라. 잠언 말씀에 그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돈 봉투 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 뭘 하냐면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을 살 돈이 없는 게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때부터 어떤 직접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이 두 개가 같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자취방에 커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은 없고 이제 손재주가 좋아서 커튼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예언사역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은 고신축 교회고 아주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 안 계실걸요. 아,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들은 항상 있고, 그리고 큐티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도 굳이 그 레마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많아요. 레마. 이 레마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을 레마라고 부르는데 예언사역이지 뭐 그게. 결국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예언사역인데 그 큐티나 이런 걸 가르칠 때 레마를 가르치는 거는 개인적인 그 부분에서 뭔가를 열어놓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것들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항상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접근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 접근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을 알고 있다. 이미 그건 실제적 사건이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격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 그것이 도통 없다.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열려있는 그 문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비집고 열려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불신자도 아마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힘으로 막 확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 열려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열려있는가. 옛날에 그 600 몇 번 그 버스 정류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사들 다 쉬고 있는 거기에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닫혀있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없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있는. 근데 그 부분이 유일하게 열려 있는 복음의 부분이죠. 그 마음은 이제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자세도 틀려지고 그게 반드시 열려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닫혀 있다. 그러면 중생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교회, 오이코스,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공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들. 위에 4단계를 다 거쳤으면 그리고 회중과 지도층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비공식적인 예배나 작은 가정 성경 공부 모임에서 등에서 주어질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넓은 곳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룹 그리고 사적인 그룹 조금 이렇게 비공식적 그룹 덜 비공식은 아니죠. 덜 공식적 그룹에서 해볼 수 있는 그 6번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원으로서 성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밑에까지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은사지만 현재와 그리고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그 절정이 예언의 말씀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예언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이러면 기도에 모이거나 뭐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또 뭐 쇼킹한 말씀 없나 이런 거에 주목할 가능성이 많죠. 단발적 은혜, 파편적 어떤 계시 이런 것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자꾸 경험해보면 그것도 경험이라고 그 단발적 은혜가 본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가 뭐 올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회로서는 계속해서 그 단발적인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포괄적인 은혜인 성경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더 사모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제적인 말씀이다. 또한 예언을 통해 빈번한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필요한 지침은 성경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감사한 일이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수동적으로 돼버리죠. 웬만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랑 거의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꽃을 보면서 성질을 낸다. 뭐 이따위 꽃이 있어. 뭐 이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정원 이렇게 다듬으면서 꽃따지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꽃따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꽃이 너무 작아가지고 꽃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가 꽃따지인데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 한 뭉치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밑을 보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1mm밖에 안 돼. 1mm밖에. 그것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겉을 보면 이제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볼 때 진화의 신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틀린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는데도 이 범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성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막 찾아대고 막 이렇게 안 하는데도 10편 8편의 내용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감동이 입에서 부스부스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결정도 마찬가지죠. 그냥 싫은 것 그냥 싫은 것 그거 별로 재미없고 어떤 것들이 모태신앙들 보면 딱히 성경 열심히 안 읽고 있는데도 몸에 배인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대체로 옆으로 잘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별로 경건한 것 같지 않은데 딱히 옆으로 가지는 않는 이상한 그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담담히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안 그랬거든요. 저 사탄 놈의 새끼들. 이게 저는 너무 이제 절박하고 그때 나 혼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러다 보니까 담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나오는 데까지 한참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배우고 그리고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서야 담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나하고 다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이탈되면 다 사탄 놈의 새끼들이라고 치마만 좀 짧게 입어도 다 음료고 다 그렇게 보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 아이들이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일 뿐이더라. 술 먹는 사람일 뿐이더라. 그 음란한 사람일 뿐이더라.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민감하게 반응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럼 성경적이죠, 되게. 우린 지구 밖에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면. 정서나 판단, 감정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배워지고 가르치고 훈련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리로 가면 감사하죠. 근데 안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이 내려지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양심이 결정을 해줘요. 배우고 익힌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제 열심히 읽히죠, 아이들. 선명한 기준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준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백날 읽어봤자 적용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백독했다는데 도대체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이렇게 물으면서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 나 백독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하고 실제로는 하나하나 또 계시. 그럼 그 계시가 이 계시랑 다른가? 성경 백독 좀 했으면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3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한 번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3번이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3번쯤 읽으면 뭔가 납득이 되고 잡히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삶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과 딱히 다른 생각 안 해요. 못할지라도. 내가 거기 못 이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거지.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입헌군 주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입헌군 주제? 마치 입헌군 주제처럼 우리 하나님이 군주이신데 그 군주께서 성문법을 주셨어요. 입헌군 주제가 되기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많았거든요.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주권 가진 자가 마음이지, 그죠? 짐이 곧 국가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국가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내 자식들이고 왜 지 자식인데? 내가 조선의 국모입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지 일이나 잘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딱 성문화 시켜놓은, 글자로 딱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번복하지 못하도록. 저 위에 계신 분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너 아우지탄가 보내고 다 죽이고, 미국 거 그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 쓰지 말아 해놓고 지는 애플 쓰고 루이비통 쓰고, 지는 저 부인은 치즈 먹고. 지 마음대로 성문화 시켜놓으면 금방 알죠.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공이신데 성문화를 시켜놓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성문화를 시켜놓은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본인을 제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할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요게 내 뜻이야. 요거 봐봐. 요 기록해놨으니까 요거 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네가 알 거야. 요거 봐봐. 그럼 우리는 먼저 계시가 올 때만 가서 읽나요? 아니요. 우리 빌 받을 때 가서 읽으면 돼요. 보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월요일에도 주일에도 계속 그 볼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열려 있죠.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감사한 시대죠.
우리 집에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낡으면 제가 화형식을 하고 태우고 새 거를 사면 새 거 사. 더 좋은 성경, 보기 쉬운 성경. 그 성경이 최고거든요. 보기 쉬운 성경. 그 글자가 잘 안 보이면 큰 글자로 또 사고. 그래서 보면 뭐 하나님이 신실하시지만 꼼짝 못하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문화된 게 있는데 기도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예배할 때도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걸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는 얼만큼 기대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만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게. 사도는 다 죽었지.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 겁니까? 성경이 있어서 괴로운 분도 있더라고요. 안 읽으려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한테 성경 좀 읽어라 이런 말을 안 하려고요. 이게 마치 의무처럼 다가갈까봐. 의무처럼. 공부도 해라 하면 재미없지 않나요? 지가 뭐 재밌어야 하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끌고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뭐 읽게 되는 진눈으로 봐야지 뭐.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이렇게 고달픈 일인가 이거 읽는 것이. 그래서 맨날 청년들 묻습니다. 너는 언제 시간 나냐. 이게 나랑 같이 있자 좀. 그래서 로마서 같이 읽을 시간, 고린도전후서 같이 읽을 시간, 신명기를 같이 읽을 시간, 마태복음 같이 읽을 시간, 그건 몇 장까지 없습니다. 그 한 권 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죠. 꼼꼼히 설명하고. 그걸 다 읽고 나서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보도 통하는 소리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었구나. 안 읽으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성경을 쳐다봅니다. 안 읽으면. 아니면 지나치게 무시한다든지. 읽으면 하는 거죠. 너무 쉽게. 그래서 경건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고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죠 이게. 저는 불신자 때 읽었거든요. 누가 주더라고. 손바닥만한 거예요. 성서기도원. 그래서 옛날에 헌금을 한 번 했나 보다. 고마워서. 불신자가 읽어도 명백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사에게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히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겠죠. 어떤 계시도 성경을 따라갈 수 없죠. 아마 예언사역이 활성화될수록 성경은 더 필요로 할 겁니다. 확고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예언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더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답변을 잘하거든요. 누가 청년들 이렇게 물어보면 계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원리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 안 해도 청년들이 묻는 것 정도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원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뭐 지 생각이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분명히 몇 발 못 가가지고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납니다. 이게 제가 신령해가지고 계시를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뻔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층에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질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층에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지 당연히. 그것도 재수 좋아야지. 잘못하면 머리 깨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원리로.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머리가 깨지거나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 길로 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체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요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뭐 겁 없이 해봐요. 5층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부러져서 와요. 그 저를 되게 신령하게 보는. 5년 만에 찾아와요. 그 실험하는데 5년 걸렸어요. 성경이 한 줄밖에 안 되는데. 한 줄만 읽으면 되는데 5년 걸려요. 이게 대체적으로 예언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아까도 그랬지만 좀 피로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컨디션이 좋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열린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시를 받으면 좋은데 그런 상태가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정황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습득하고 체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상태와 상관없이 거의. 성경과 관련돼서 가르침은 그래서 너무 귀중한 거죠. 이거는 뭐 계시가 임하고 안 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항상 있는 물을 퍼주는 겁니다.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퍼서 줄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피 한 방울 안 옵니다. 거기 1년 내도록 가도 그래도 곡창지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벌써 수천 킬로 밖에서부터 거기 비 많이 오는 곳에서부터 그 물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천 킬로 흘러오는 거죠. 그거 퍼다가 농사 짓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우리에게 고여있는 물이 있죠. 그때그때 비가 안 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계시의 바닥, 성경,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의 은사는 성경을 설명하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성경 곳곳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거는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이 잘하겠죠.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 본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겁니다. 좀 훈련을 좀 받으면 더 좋겠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더 좋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뭘 했나요? 예언했나요? 성경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경적 지식이 일천하다. 충분히 더 알아서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가지고. 로마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 사도들로부터 배웠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 일부의 사람들만 아주 일부 성경을 봤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 정도. 그 전에는 다 구두로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공유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삶, 부활, 십자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 확증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이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구약에 근거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성경과 동일한 건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예언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굳세게 서 있으라.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죠. 그 지도자에게 훈계하면서 예언을 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라. 성경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리마인드 계속해서 그것이 까먹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명하라, 가르치고 권하라, 명하고 가르치라,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예언은 이런 강조가 별로 없거든요. 유익하긴 한데 리더들이 특화돼서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도에 있어서 이 예언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 위치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죠. 340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예언이 아닌 사도로부터의 가르침이었다. 이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도 또한 가르쳐서 그들의 가르침으로 지역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 마지막 블록. 신약 성경 서신에서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이었다. 신약 서신에서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경보라고 불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세미과 성계가 말씀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말씀하실 거나 질문할 것이나 그런 거 없는데 아무 말이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7시씩